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렘넌트로 또 하나님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또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은혜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동부교회 또 우리 동부 청년부 포함해서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의 축복들을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제가 정말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진짜 응답의 순간들 생각해 보면요. 그 진짜 응답받은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함으로 끝, 임마누엘로 끝. 더 없어도 좋다. 뭐 조금 심하게는 이대로 천국 가도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복음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는 생각해 보면 그런 진짜 응답은 응답받을 때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다 싶은, 너무 감사하다 싶은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 그런 게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거 하나 했는데 잘 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진짜 응답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나의 저 자신의 이걸 볼 때요. 진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죽는 게 일은 존재 안 하는 게 낫겠구나. 더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그런 나를 볼 때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구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차치하고 육신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길을 쓰는구나. 그런 나를 발견할 때 또 창세기 1장 2절에 내 영혼이 완전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방에 불을 다 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 하나가 별 의미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촛불 하나 보고 그 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불가능에 딱 가둬 놓으니까 이 복음의 빛 하나가 딱 보였을 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인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를 응답을 통해, 은혜를 통해, 성공을 통해 주셨다면 전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복음 편지 1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편지 2과는 그러면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했을 때 그 답은 이미 영혼이 죽었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했을 때 있는가 없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의 나.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편지 3가에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 다음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씩 이 땅에서 성취해 가실 때마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취해 가실 때마다 사단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사단도 어쩌면 하나님을 보면서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단은 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모세 시대 다 죽이면 끝난다. 메시아가 올 때쯤에서 다 죽이면 끝난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렘넌트 다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그때 빛 하나를 비추십니다. 빛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이루시죠.
공의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어요. 공의대로 하면 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벌 내리면 죽어요. 사랑하면 용서해줘야 돼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둘 다 동시에 할 수가 없죠. 그냥 둘 다 동시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벌을 자신이 뒤집어 쓰셨죠.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우리의 죄를 막 기소합니다. 근데 변호사가 내 편을 들어주면서 저 사람 무죄예요. 그거 억울합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저 사람 죄인 맞아요. 그 죄도 맞아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는 그 죄를 다 인정하고는 내 죄값을 그 변호사가 치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계속 이 복음의 역설,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절대 가능을 하나님 계속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 그래서 우린 지성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갈 수 없고 성막에 들어설 수 없는 우리를 성막 삼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잊고 계속 등불을 꺼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등불을 24로 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 전도의 등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진짜 천재는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천재적인 선택은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천재적인 길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딱 한 군데서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무엇 때문에요? 반주가 괜찮아서요? 여기 분위기가 적당해서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 영혼의 평안에서 마음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요. 그 현장에 지도자가 봤는데 야, 이 사람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기발한 생각과 끝없는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혼의 평안에서. 하나님이 이 영혼의 평안,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채워주신 사람. 오늘 우리 3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담아주셔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본질이. 그 다 잃어버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사단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타인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어떤 영웅도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다. 복음편지 이거 마지막이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창조주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생기를 부어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정신 차렸다가 아니고요. 갱신했다 달려졌다가 아니라 우리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언약으로
지금도 언약으로 똑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그래서 언약입니다. 복음 현지 2과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구별되게.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들을 향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따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 따라온 사람들, 말씀에 반응해서 온 사람들.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마음이 천재다 하는 거죠. 마음이 천재인 사람은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속지 마라. 그리스도 끝내셨다. 속지 마라. 그 문제가 그리스도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나의 절대 불가능 때문에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대전도자였던 바울이 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안 죽였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복음의 폭을 더 크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천재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3오늘이죠. 우리 청년이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1번, 2번 된 사람이 3번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천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단단한 반석의 마음. 이 사람에게 거룩한 옷을 입은 마음 천재에게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힘이에요. 두 가지를 보는 힘이에요. 지도자가 못 보는 것, 현장의 사람들이 못 보는 것. 저는 청년들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제가 못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그곳의 최고 권위자, 최고 지도자가 못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답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근데 우리를 마음 천재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마음 천재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영적 황제를 넘어서 영적 황제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네가 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한 게 아니고요,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면서 또 다른 전도자들을 재생산하는 세계복음화의 길 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데 제사장 역할 해라.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 가서 또 다른 제사장들 예배해놨으니까 찾아서 세우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담되십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 패턴으로 계속 갑니다. 너희는 여러분 누구예요? 너희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고 렘넌트 메이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가서 현장에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입니다. 너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제사장이야. 그 덕을 선포해서 빛을 주신 그 덕을 선포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생기를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생기야.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저 현장에게 그 777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현장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깜짝 놀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과의 나이 차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구나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다고요. 예, 쉰들러 리스트 아세요? 그 스필버그 영화인데요. 93년도에 나온 그 아카데미 상을 한 6개인가 휩쓸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같이 보고 포럼해도 좋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전노예요, 수전노. 어떻게든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였는데 유대인들이 몸값이 싼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내가 공장에서 일 시키려고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이 1100명이었습니다. 그 1100명의 이름이 써 있는 걸 보고 이제 신들러 리스트라요.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에 되게 좀 감명 깊었던 대사가 저에게도 형준이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우리 청년부의 모든 가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들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절대 선이군요. Absolute good. 이 리스트 바깥의 여백은 흑암과 죽음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망과 비전과 감사가 품어졌어요. 뭐냐? 내 이 리스트에 담긴 이 소중한 동역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리스트가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리스트가 새겨지겠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죠. 세계복음화, 재생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고 정말 그렇다 동의가 되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길 원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만 끊임없이 나만 추구하면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쾌락, 내 이익만 끝없이 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이 길 가는 사람이지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다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머리로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빛을 향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내가 빛 하나 딱 켜졌을 때 그 빛을 향하는 그 시간이요.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배와 훈련이에요. 이때 빛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와 훈련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훈련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 중요한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과 세상을 만나기 전 내가 딱 빛만 향해 설 수 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옷 입으면서 다 하면서 빛만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낮 확인하는 시간. 밤 작품 남기는 시간. 요즘 들어서 이 메시지 자주 말씀하세요. 아침에 힘 얻은 만큼 낮에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주일 예배 때 진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럼 주일 아침에 그 아침 시간 빛만 보다 한번 와보세요. 힘 얻은 만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더 때 아침, 낮, 밤. 그런데 그 뒤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의 시간. 렘넌트 리더는 그거 찾아내라. 영적 황제 메이커들은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영적 황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때는 이걸로 표현하셨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 새벽 기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딱 받아들였냐면 모든 것 이전의 시간. 모든 것 이전의 시간. 그때 뭐 하라고요? 헤브니 파워 얻으래요. 헤브니 파워 얻어서 지금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을 꺾고 장악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으래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낮이 되면 이제 나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러 갈 건데 그때 보좌의 힘으로 살 만큼 하나님이 영세 전에 여기서 영은 엄청 옛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차원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그때 숨겨놓은 거 그거 찾고 거기 집중되라는 거예요. 제 기도는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과 만남 속에서 이걸 보게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부 가족이 그 축복을 같이 동일하게 누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재세요. 우리가 그 천재의 형상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 있는 것 알았다면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담겨서 완전히 올인되어져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생명, 생기, 행복, 복음만이 가능한 그 응답 우리 청년들, 전도자들 함께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빛을 가리려고 사단이 세워놓은 모든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